오늘 말씀의 제목은 번제단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풍랑만난 시대다 합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의 풍랑을 만나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마 전 세계 사람들이 어렵고 불편한 것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제 사람들의 시민의식이 좀 높아져서 묵묵히 그래도 잘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의료진들의 노력도 우리가 존경할 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쓰고 있어도 마스크 얼마나 힘들고 답답합니까? 우리 현석이가 이번에 검사 받으러 가서 보니까요, 지난주에 이 의료진이 마스크하고 온 얼굴에 땀띠가 나고 화장도 못하고 있고 너무 힘들겠더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의료진들이 그만큼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한 덕분입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러한 일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데, 이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갖는 것은 우리의 영적 생활에 아주 중요합니다. 지난번에 프랑스에서 93세 되신 할아버지가 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며칠 동안 산소 호흡기를 끼고 살았는데요, 이제 병이 회복되어져서 퇴원하게 되었는데, 이 할아버지가 계산서를 보고 깜짝 놀란 것입니다. 뭐 특별한 조치도 없었고 치료받은 것도 없는데 그냥 산소 치료를 받았는데 50만 유로가 나온 것입니다. 이 돈이 어느 정도냐? 우리나라 돈으로 약 6천만 원 정도입니다. 할아버지가 이걸 보고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이 할아버지가 계산서를 보고 돈이 너무 많이 나와서 할아버지가 너무 놀라서 힘들어서 우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이 의사가 할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하면서 위로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할아버지가 계속 우시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요, 이 할아버지가 내가 지금까지 93년을 살아오면서 산소 공급을 받았었는데 병들어서 며칠 동안만 이 산소 공급을 받은 것이 6천만 원이나 나왔다. 내가 93년을 살면서 나는 무료로 산소를 공급받았는데 한 번도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적도 없었다. 그리고 내가 이것은 당연한 줄 알고 살았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죄송해서 눈물이 난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돈이 많아서 치료비 걱정은 없는데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모르고 살았던 것, 내가 이렇게 무료로 산소를 공급받았는데 당연한 줄 알고 살았던 것, 이게 너무 부끄러워서 내가 눈물을 흘린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은 몇 년 동안 산소를 무료로 공급받았습니까? 아마 이번에 코로나로 여러분 산소가 얼마나 중요한지 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됐습니다. 그 말을 듣고는요, 의사가 그렇구나, 자기도 한번 자기 자신을 되돌아봤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평소에 일어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이런 것을 별로 생각을 못하고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려움을 당해보면 이렇게 일상적인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다시금 점검해 보게 됩니다. 저는 풍랑망난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확인하고 인도받는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이 모든 어려움은 여러분의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발판이 될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잠잠해지나 싶었는데 또다시 확진자가 많이 늘고 지역 감염으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세계 교회들은 더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모이기를 피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 좀 쉬어야지. 날씨가 더우니까 교회 좀 쉬어야지. 나는 지금 너무 힘드니까 교회 좀 쉬어야지.
아유, 교회가 너무 머니까 좀 쉬어야지. 이런 습관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마지막 때는 더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코로나가 어느덧 몇 개월 되다 보니까 많은 교회들이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없어서 큰 교회들도 지금은 숫자를 제한해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합니다. 그러는 중에 많은 성도들도 어느덧 그 편안함에 익숙해져 버려서 자기도 모르게 이제는 조금만 불편한 것을 못 참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잖아요. 집에서 그냥 반바지 입고 그냥 편안하게 누워서도 예배 드리다가 또 차려입고 화장도 하고 또 차 타고 가야 되고 그런 것이 불편함으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야, 이러다가 앞으로 모이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교인들에게 나쁜 습관이 들면은 어떻게 되겠느냐는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어떤 교단에서는 헌금이 나오지 않아서 직원들 월급을 줘야 되는데 못 주는 그러한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요, 우리가 지금까지 쭉 성경을 보면서 알 수 있듯이 노아의 홍수 때,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이 재앙의 때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별하시는 것입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애굽에서는 재앙이었지만 이스라엘에게서는 노예에서 해방되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하게도 우리 단체에 속한 교회는요, 헌금도 그대로 지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별 지장도 없다라고 합니다. 우리 훈련 받는 데 보면은요, 더 많이 몰려들어요.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분은 이사를 멀리 가서 이제는 교회가 멀어서 오기 힘들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답니다. 그런데 이미 그 사람은요, 교회와 마음이 멀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멀어져 버렸어요, 마음이. 우리 멤버들은 어떤지 아십니까? 교회가 절벽에 있어도 줄 타고 올라간다 그랬어요. 줄 타고 올라가. 상관이 없어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원하셔서 부르셔서 이 교회, 지역, 민족, 세계복음할 직분자로 여러분을 세우시고 여러분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원해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평생 동안 이 교회에 나는 재직이고 중직이고 렘넌트다. 그 언약을 붙잡고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마음이 떠나버리니까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고 그런 거, 그건 핑계예요. 그러잖아요. 진짜 제자는요, 환경이 문제가 안 됩니다. 거리가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이러니 저러니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이미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 이만기 선수를 키운 그 감독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선수를 만들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요, 그 감독이 하는 말이요, 자기가 가르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거의 감독들이요, 다 뭐 잘하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다지 중요한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씨름할 사람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세계복음할 사람이 중요하지 세계복음 안 할 사람은 중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문제는 그 사람보다 언약을 다 놓치면 그 후대가 더 걱정이다라고 하는 것이. 불신자 99%는 잘 살수록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안 보이는 불행이 훨씬 더 큽니다. 그러면 나머지 1%는 잘 삽니까? 아닙니다.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기독신자 거의 99%가 갈등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렇다고 하면 오늘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니, 내가 지금 너무 어려운데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나는 지금 건강이 너무 안 좋은데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이렇게 거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부분의 기독신자가 중요한 한 가지 맛을 못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시대에는요,
그림자만을 봤는데도 맛을 봤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림자 맛도 못 보고 있다니까요. 그게 뭡니까? 오늘 나온 번제단입니다.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맛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어떤 문제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습니까?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사실 그건 문제가 아니고요, 사람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총이 문제입니까? 총은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그 총을 가지고 쏘는 것이에요. 핵무기가 문제다 그러는데 핵무기가 문제입니까? 핵무기는 가만히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걸 어떤 사람이 그걸 가지고 이용하느냐, 그래서 문제가 터지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영적 상태가 더 중요합니다. 그 문제의 내용이 뭡니까? 삼저주이기 때문에 이것은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아이들이 모를 뿐이지요. 아이들이 모르고 있다가 알게 될 때는 이미 늦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불신자는 알지만 해결책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까지도 이걸 모른다? 그러면 누가 알려주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늘 출애굽기 27장에 보면은 번제단의 뿔을 잡는 자는 산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목사의 설교를 듣지 마시고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해서 말씀을 한번 붙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법을 줬는데 살인한 범죄자라도 와서 뿔만 잡으면 살려주라 그랬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굉장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내게로 와서 이 언약의 뿔을 잡으면 산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 말씀은요, 불신자들이 볼 때는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말입니다. 종교인들은 뭐라고 합니까? 모든 종교는 다 같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까지도 한 번도 이 체험을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진 자와 가지지 않는 자는 다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우리가 옷을 멋있게 차려입고 다니고요, 또 막 핸드백 예쁜 거 가지고 있고 머리 막 바짝바짝 기름 바르고 다니고 그래도요, 돈 없는 사람은 금세 보면 표시가 나요. 그죠? 그러나 아무리 허름한 옷을 입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가진 자는, 많이 가진 사람은 다릅니다. 오늘 성경 구약에서만 262번이나 이 번제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까? 신약 성경 넘어갈 필요 없이 구약에만 이렇게 나왔다니까요. 오늘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간절한 마음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불신자인데 현대그룹의 정주영 씨 같은 사람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신자들도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정주영 씨가요, 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해서 이런 어려움을 다 이겨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밤에 잘 때, 그리고 눈을 뜰 때 이 일을 반드시 성공시킬 것인 줄 알았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생각할 때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매일같이 설레이는 마음으로 5시에 일어나서 걸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몸에 난 병도 저절로 나아버렸다라고 했습니다. 이 불신자만 얘기라니까요. 매일 아침 설레이는 마음으로, 그 행복한 마음으로 그 거리를 걸어가기 위해서 5시에 일어나서 걸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주일에 올 때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오십니까? 예배가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기다려지십니까? 옛날에는 우리 저희 초등학교 때나 보면 막 소풍 같은 거 갔잖아요. 수학여행. 우리 랩런트들은 소풍, 수학여행, 또 친구들과 함께 어디 놀이동산 놀러 간다. 그럴 때 밤에 잘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야, 내일 날씨가 좋아야 되는데, 야, 내일 어떤 옷을 입고 갈까? 내일은 어떤 또 도시락을 싸갖고 갈까? 막 그런 설레임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은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십니까?
그냥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그냥 엄마 때문에 부모 때문에 마지못해서 끌려나온 우리 렘넌트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배가 은혜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설레이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정말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마음으로 나와야 된다니까요. 그걸 찾아가지고 예배 한번 드려보십시오.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가 뭔지를 그 문제를 찾아가지고 와서 예배 드려보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 문제를 정말 어떻게 풀어줄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하나님은 어떤 답을 주실까? 그럼 설레이잖아요. 기대가 되잖아요. 진짜 기도하고 설레임과 기대감으로 한번 여러분 와보십시오. 그래서 예배 드려보십시오. 그러면 예배 드릴 때 내 생각이 틀렸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때부터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나는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안 주신단 말입니다. 그러죠? 진짜 여러분이 그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달라라고 한 것이 틀린 것입니다. 틀린 것이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이에요.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서 세계복음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못된 것을, 틀린 것을 주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번제단 앞에 언약을 굳게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기도할 필요 없다니까요.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이 세계복음하는 이 교회 내가 복음운동 제대로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나는 진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언약 붙잡고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대로 한 번 못 해봤습니다. 내가 복음운동하도록 내 남은 생애가 세계복음화와 복음운동에 올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옵소서. 여러분 그런 기도해 보셨습니까? 나는 지금 세계 선교와 성경 건축과 이런 축복을 나는 제대로 한 번도 누려보지 못했습니다. 매일 나는 가난하다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경제력을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를 바르게 해야 한다고 할 거 아닙니까?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오늘 세 가지를 간단하게 여러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성막 안에 번제단을 만들려고 했는데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불 옮기는 그릇, 화로라 그랬습니다. 그걸 넣으라 그랬습니다. 3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것은 뭘 말합니까? 애굽에서 나온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해방입니다. 이미 약속된 것인데 놓쳐버렸다니까요. 뭘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을 하나님 믿지 못하도록 죽도록 고생하게 만드는, 망하도록 만드는 그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 버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재앙시대입니다. 역사가 지나면 엄청나게 기록에 남을 것입니다. 이때에 번제단을 드릴 방주를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옛날에 아브라함이 번제를 드리러 이삭을 데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이를 죽이는 하나님이겠습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 아들 대신에 수양을 드려라 그랬습니다. 뭡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것을 체험시킨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요 진짜로 그리스도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직자들이 진짜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든 죄와 운명과 저주, 사주, 팔자를 깨뜨리고 지옥 권세를 깨뜨리신 참 선지자, 제사장, 왕 되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이제 내 믿음을 모았다 그랬습니다. 너로 크게 번성하게 만들 것이다. 내 시로 대적의 문을 얻게 할 것이고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말씀을 그 아들 이삭이 못 들었겠습니까? 이걸 몰랐겠습니까? 이삭이 보십시오. 농사를 지으면 100배로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셈의 근원을 얻게 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래야 세계 선교할 것 아닙니까? 이삭에게 그냥 야 셈의 근원 얻어서 물 많이 먹어라 그런 말입니까? 밥이나 실컷 먹어라 100배 축복받아서 그 말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진짜로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도 그리고 우리의 후손이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뭐가 없습니까? 지금 숱한 교회들은 세워졌는데요. 237개 나라가 쉼터가 될 수 있는 교회당이었다니까요. 하나님 이런 교회당을 주옵소서. 병든 자들이 내 집에 내 방에 있는 것처럼 기도할 수 있는 성전을 주옵소서. 여러분 랩런트들이 세상에서 볼 게 없는데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랩런트들이 시대 보는 눈을 열어 시대 보는 눈을 열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성전을 주옵소서. 그 번제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 전부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야 이스라엘 민족들을 데리고 피제사 드리러 나가라 그랬습니다. 이걸 알아듣지 못하니까요. 장로들에게 먼저 말해라. 백성들이 물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합니까? 아론 데리고 바로왕 앞에 가서 말해라 그랬습니다. 바로 그 제단입니다. 이게 성경 260번 이상 나왔다니까요. 성도가 여러분 이런 체험이 안 되면 자꾸 다른 소리를 합니다. 이런 체험이 안 되면 자꾸만 다른 짓 합니다. 그러니 그걸 보고 마귀는 춤추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중직자들이 하나님이 기름부어 세운 교회가 이거 안 하고 자꾸만 딴짓하고 다른 것 하고 있다. 마귀 편에서 볼 때는요. 진짜 춤추고 환장하는 것이에요. 결국 뭡니까? 양의 피 바르는 날 나왔습니다.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나올 때 했던 그 제단을 계속 섬겨라, 기억해라 그 말입니다. 두 번째로 붙잡을 언약이 뭡니까? 2절에 보니까 내 모퉁이에 뿔을 달아라 그랬습니다. 이 뿔이 뭡니까? 그 뿔을 도망자들이 와서 붙잡아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에게 절대로 안 되지만은 기회를 주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행사를 돌아보면 절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기회를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뿔은 능력을 상징합니다. 용서와 능력을 상징합니다. 이 번제단을 만들어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이 가는 길에 광야의 위기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능력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희들이 가는 길에 전쟁도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기게 할 것이다. 광야길을 가는 데는 기후의 위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웃기는 것이 뭡니까? 너희끼리 내란도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번제단을 만들어라. 특히 범죄한 자를 용서해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용서 못하겠지요. 그런데 범죄한 자를 용서해라. 잘못한 자 있으면 용서해라. 뿔만 잡거든 용서해라. 그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아서 변화되어서 능력 얻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고리를 만들어라 하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후대에게 전달할 영원한 번제단을 만들어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누구에게 전달되었습니까? 어린 사무엘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누워있는 그곳은 언약궤가 있고 번제단이 있고 거기에 다 기도하는 처소입니다. 거기에 사무엘이 누워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최고의 음성을 듣고 어릴 때 체험한 그러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날 이후로 사무엘의 말 한마디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이걸 전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렘넌트에게 이 복음의 언약을 심지 않으면 이 복음은 또 없어질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 당대라도 이 복음이 뿌리 내려져야 되고 이 복음이 우리 후대에게 전달돼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 교회들 보십시오. 교회가 복음이 희미하고 복음 다 놓치니까요. 이제는 교회 안에서 다 힘없이 다 무너지고 있고 교회들이 다 문 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후대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음의 언약이 전달되지 않으면 우리 후대들도 교회를 다 떠나버리고 교회가 우습게 되는 거예요. 이 언약이, 이 생명의 복음이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고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응답받고 있습니까? 그게 전부 다 후대에게 전달됩니다. 미스바 운동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다른 건 다 했지만 뭐가 중요한지 아십니까? 거기에 번제단을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흑암 이기는 어마어마한 피 언약의 번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돼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이 죽도록 고생해서 공부 많이 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마귀 심부름이나 하고 죽도록 고생하다가 세상 심부름하고 죽도록 고생하다가 저주받는데 심부름하면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도록 공부해가지고 마귀 종노릇이나 하고 그걸 지금 세상에서는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왔을 때 엘리야가 지시하는 것입니다. 무슨 전쟁을 했습니까? 번제단 전쟁을 했습니다. 여러분, 후대들과 우리 여러분이 가는 길에는 어마어마한 흑암들이 우리를 누르고 공격할 것입니다. 이미 그러나 우리의 싸움은 이긴 전쟁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긴 전쟁이라는 걸 가서 깃발만 꽂으면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여기에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하자라고 했습니다. 850대 1이에요.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언제 붙잡아야 됩니까? 오늘 말씀 듣는 이 시간입니다. 이게 그냥 간 게 아니라니까요. 자꾸 모르고 중요한 것을 놓치니까 또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갔습니다. 가서 뭐 했습니까? 우상 앞에 절하라고 했다니까요. 여기에 세 청년이 왕에게 대항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번제단과 예배와 성전과 성소의 싸움입니다.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더 문을 활짝 열어놓고 평소에 하던 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감사하면서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렘넌트가 이래야 됩니다. 뭡니까? 번제단 전쟁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번제단 전쟁이라니까요. 예배 드려라, 드리지 말아라. 과연 누가 예배를 드리지 말아라고 합니까? 누가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지 말아라고 해요? 번제단 전쟁입니다. 다니엘이 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평상시 하던 대로 감사하면서 기도했다니까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정도 돼야 되는 것입니다. 성전을 향하여 감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응답이 올 수밖에 없고 응답이 이미 왔습니다. 여러분은 사인만 하면 됩니다. 이미 여러분과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세계복음하라고 이미 결정해 놓았습니다. 여러분은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부르셨다니까요. 이 번제단 전쟁의 주역으로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갈등하는 그 자체가 영적 상태가 이미 바닥이라는 거예요. 어쩔 때는 우리가 어려운 것 같아도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번제단 싸움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갈보리산에서 번제로 끝내버린 것입니다.
이제는 번제단 갖다 둘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버렸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속죄하기 위해서 양 잡을 필요도 없다니까요. 그리스도께서 끝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오는데요? 아니요. 문제 온 것은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작입니다. 끝내버렸다니까요. 그리스도께서. 이 언약을 감람산으로 마가다락방으로 연결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전도자들을 부르셨고 전도자를 쓰셨습니다. 이제 이것을 렘넌트에게 전달해 줘야 됩니다. 재앙 막을 때마다 하나님은 렘넌트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우여곡절 끝에 올해도 렘넌트 대회가 시작이 됩니다. 올해는 타운으로 이제 열려서 전 지역 곳곳에서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요. 하나님은 시대마다 이러한 재앙막을 렘넌트 운동을 했다니까요. 여러분이 연약 붙잡으셔야 돼요. 성경의 흐름을 보시면 재앙 막을 때마다 후대들이 일어나서 복음 들고 일어났다니까요.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출애굽기 38장 1절로 6절에 보니까 이 번제단은 조각목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흔한 나무인데 아카시아 계통의 흔한 나무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시딤 나무라고 해서 시딤에 있는 아카시아 나무가 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영원하지 않지만 굉장히 오래가는 나무입니다. 관리만 잘해서 계속 칠해주면은 계속 오래가는 나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비록 나무지만 나무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언약을 붙잡으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성전과 그 성막을 만들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보좌의 배경을 누리는 성막을 만들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영상으로도 자료로도 보지만은 그것은 그 다음 우리가 인도받는 것입니다. 도저히 우리가 예배할 수 없을 때, 도저히 우리가 안 될 때, 혼자 있을 때, 이럴 때는 우리가 영상으로 자료로도 보고 예배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모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무슨 축복을 주셨습니까? 보호자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역사가 일어났다니까요. 보호자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배경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천사들을 보내사 응답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성막 안에 스랍들, 그룹들을 만들었습니다. 이 천사 그룹들은 괜히 만든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일어날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잡을 때 하늘 문이 열리고 그 하늘 보좌의 축복과 함께 그 주의 사자들을 보내사 응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보호자의 배경을 가졌지만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도록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일에 오실 때 또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오실 때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감사와 진짜 설레이는 그런 조건이 뭔지를 찾아서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짜 간절한 소망을 가질 때 전체가 변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기쁨과 감사와 설렘으로 모여서 예배를 준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받을 때 전체가 변화가 일어난다니까요. 성경에 보니까요, 소경 바디메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눈이 어둡습니다. 눈도 어둡다 보니까 직업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난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기가 있는 그 지역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소경 바디메오는 그래, 내가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매주 오고 뭐 다음에 드려도 되고 또 드려도 되지 뭐 그럽니까? 아니에요.
오늘 지금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나에게 주신 지금 저로의 기회입니다. 그거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비록 보지는 못하지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기대와 설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은요,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 자기 소리가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잖아요.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정확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뭔가를 달라는 그런 기도하는 거 아니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습니다. 어마어마한 소리를 지르니까요, 옆에 있던 사람들도 다 시끄럽다라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너무 시끄러우니까 좀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보시지 않았습니다. 소경 바디메오를 부르시고는요, 그 소경 바디메오 앞에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네가 뭘 원하느냐 했습니다. 그러자 이 소경 바디메오는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네 믿음대로 되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 주시겠다라고 하는데 누가 그 복을 막을 자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이 언약 잡은 여러분에게 축복하시겠다라고 하는데 누가 그것을 막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전달됩니다. 영적인 것은 전달된다니까요. 혈루증 걸린 여인을 보십시오. 간절하게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병에 걸린 여인입니다. 자신의 병의 치유를 위해서 모든 수단, 동원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호전되기는커녕 이 병은 더 악화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의사들마저도 손을 놓아버린 소망이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얼마나 간절함이 있겠습니까? 이 여인이 한 줄기의 성과 같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가면 내 이 병이 나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병이 부정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들키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목숨을 걸고 거리로 뛰쳐나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마침내 무리의 애워싸움을 뚫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고,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기만 하면 내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그 여인을 만졌을 때 즉시 나음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은요, 진짜 전염병은 알고 있는데 영적인 것이 전달된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영적 전달은요, 굉장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한 가부가 이 재판관이 어디 있든지 찾아와서 자신의 억울함을 계속 말합니다. 밤낮으로 찾아와서는 내 원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청합니다. 이때 이 판사가 느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느낀 것이 아니라요, 야, 이 여자는 내가 이 재판을 다시 해줄 때까지 죽어도 포기하지 않는 여자구나, 이걸 안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이 여자는 자기의 문제를 풀어줄 당사자가 이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찾아간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불러가시는 이도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이 나라에 태어나게 하신 분도 여호와십니다. 이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나고 우리가 만난 것, 모든 것은 여호와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을 불러가시는 일도 여호와께서 하실 것입니다. 거기에 와서 호소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를 들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습니다. 즉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했습니다. 세상에는 믿는 자는 많습니다. 믿는 자 많다니까요.
그렇다면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시고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습니다. 아니 예비하고 오는 사람들 많습니다. 아닙니다. 믿음을 보겠느냐. 오늘 여러분이 이 믿음을 다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을 놓고 기도하는 것과 기도 속에서 생각이 나오는 것하고는 천지차이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내 생각을 놓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 맞으면 응답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혹 여러분의 생각이 틀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틀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문제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속에서 나오는 생각하고 또 생각해놓고 기도하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건요 일반 종교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는 것, 기도하는 것. 종교는 복음하고 다릅니다. 종교는 내가 나를 알아서 해야 됩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을 어려운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쉬운 것입니다. 여기 우리 렘넌트들은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분명히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아무리 아니라고 하지만 불신앙과 흑암 세력은 분명히 우리를 공격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우리의 영혼은 존재하고 있고 하나님은 성령으로 여러분을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만 기도해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제는 이 응답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엿새 동안 간절히 연약을 붙잡고 여러분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힘든 사람 많습니다. 포기하고 좌절하고 낙심해 있는 사람 많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 많습니다. 그들을 살려야 될 것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이 먼저 영적인 새 힘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택하여 주시고 창세전에 영세전에 부르시고 구원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우상 숭배하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모르고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과 민족과 세계복음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이 풍랑 만난 시대, 재앙 만난 시대에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전달하는 전달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